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영성, 주님의 그 경건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복된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주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그 복음의 길, 주님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고된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3월 23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묵상집 44쪽에 있습니다. (23일) 토요일자 말씀 묵상집 44쪽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과 예레미야 33장,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편 118편부터 우리 그렇게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말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의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와 그리고 후반부에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기사가 오늘 말씀에 그렇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고난 당하실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세 번이지만 간접적인 비유까지 들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들면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 마가복음의 기자는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관한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며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합적인 이유란 앞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입니다. 앞에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그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경이로움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바로 직전에 같은 10장 바로 앞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너희가 헌신해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에 예수님의 그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특별히 이 12제자라면 이런 고난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과 고난의 이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더 헌신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에 떨며 두려워했던 많은 제자들이 결국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돼서야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영광된 길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그랬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민족을 해방할 그런 역사적인 구원자, 실제적 우리의 삶에서 로마를 정벌하고 우리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된 모습,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광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영광된 삶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의 삶이었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것이 패배의 길입니까?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 구원의 길이심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했기에 지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의 결과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중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자리 논쟁에 대한 말씀이 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 이 두 형제를 주님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요청을 하며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만 그랬습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투며 그렇게 시기하여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순환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고난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길의 모습을 가고 계십니까? 그런 고난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과 회복의 모습을 선포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으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분히 마음의 부담도 있었을 것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시면 그런 부담감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 게 아니라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병들어 있는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 가시기 위해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 또한 이렇게 주님이 가고 있는 이 길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이 말씀, 구원을 체험한 바디메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5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따라갔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디메오만 쫓아오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며 그렇게 이 구원의 사역을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본받아 이 바디메오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와 같이 자신이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을 통해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에 망설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또한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는 분명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기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가듯, 바디메오가 구원을 체험하여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듯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따름의 길이 순환이 예고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묵묵히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길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희생의 길이지만 왜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 길만이 비록 잠시 잠깐은 고난이고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참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제자들만이, 사도된 이 제자들만이 지고 가는 길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걸어가야 돼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듯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는 그러한 모습일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이 있고 또한 우리가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앞절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때로는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는 가족들과 등지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만이, 주님의 복음의 길,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주님의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쫓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결코 없음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우리 앞에 누가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걸어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절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제자들 앞에 누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을 홀로 사지에 내몰고 그렇게 외롭게 걸어가게 만들어 두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헌신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먼저 앞서서 그 고난의 길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걸어가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가 이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회복시키는 그 기적의 은혜를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기적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 고난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시면서 그러나 그 고난의 길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지고 가시며 또한 다른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필요를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이전에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갚으시고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많은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뜻대로 우리가 구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들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그 고난주간에 더 깊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함께 나누며 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